자, 오늘은 천국의 증검다리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우리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또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8가지 팔복 중에 7가지 팔복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우리 기복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 팔복은 좀 더 깊은, 좀 더 성숙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화해, 화목,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수평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수직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 어떤 사상과 이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이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악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런데 여기서 성악설은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인간은 점점 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애를 낳아서 그 아기를 죽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지 않는가. 20대 초반인 아가씨가 자기 또래 여자를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흑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도성은 극도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내가 아주 정점에 이르게 돼요.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나의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의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제발 좀 그 악에서 떠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성을 다니면서 그 성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예루살렘 성은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모두를 지키실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 지키실 거야.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본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만 해. 성도들은 회개할 것도 없어. 왜? 너희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할까? 지금 각 교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목회자들도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문에 샤타를 내리게 했는지, 예배를 중단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몸집만 키우려고 합니다. 더 교회를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줄어가는 원인은 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 교회에 뭐 어린아이가 없는 거 당연해. 청년이 없는 거 당연해. 그렇게 해요.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길거리에 헤맵니다. 누구도 그 원인을 지시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로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이 말은 나 여호와의 경고니라.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줍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악된 생활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누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에 가는 그 모습들이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946년에 51개국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국제연합기구인 UN 기구를 만듭니다. 지금 2023년에는 51개국이었던 회원국이 19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약을 맺어요.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분쟁하지 말자. 이 지구촌을 화목하게 만들자. 평화로 만들자.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조약은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유엔 기구가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평화 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얘기가 납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귀한 방법을 쓰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 기이한 사건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0.05mm의 아주 작은 수정란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에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인간이 거창하게 세계 각 지도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 엄청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0.05mm의 가장 작은 그 수정란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0.05mm의 그 작은 수정체가 인류의 평화를 임하게 하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묘자라 모사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작은 수정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안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숫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이름입니다. 작은 수정란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평화를 주실 만왕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평안이고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오묘합니다. 참 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 평화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마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그 한문 속에 아주 기묘한 그 의미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입니다. 그런데 이 화는 활화자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화자는 이 합성어인데 화자는 벼와 벼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입구구자입니다. 그래서 벼와 벼와 입구구자를 합쳐서 화가 된 겁니다. 그것을 평화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벼와 벼자에 입구구자니까 사람 입, 그러니까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밥을 함께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그러면 이걸 식구라고 얘기해요. 식구.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 이걸 우린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나의 가족과 같은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밥 한번 먹자라는. 보기 싫은 사람한테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정도면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나그네 다락방으로 다 모여서 마지막 식사, 저녁 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성찬을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찬은 이 헬라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거룩한 친교, 다시 말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성찬식은 화목, 평화, 또 하나됨, 한 식구, 밥을 함께 나누는 친밀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성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빵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면서 이렇게 축사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의 만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성만찬은 타락한 인류의,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치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만나서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조약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테이블 위에 당신의 몸을 음식으로 얹혀놓은 겁니다. 메인 메뉴로 올려놓은 겁니다. 희생제물로 올려놓은 겁니다. 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과 맺으신 평화조약, 성찬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로 맺은 평화조약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빵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성만찬 테이블에 메인 메뉴로 올려놓으면서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평화의 제물로 나에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때문에 너희는 수평적인 사랑을, 화목을, 평화를 이루기 전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수평적인 이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왜?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협상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장시간 동안 평화조약을 서약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알고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당신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0.05mm의 수정난로, 현미경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그 작은 수정난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최후의 만찬 테이블 위에 당신을 딱 올려놓고 화목의 메인 메뉴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평화, 이 위대한 화목,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게 기묘자라, 그게 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걸 우린 분리해서 봐야 해요. 누구든지 확신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영접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입술로 인정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의 확증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만으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찾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나도 두드리고 예수님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렸을 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드리는 걸로 끝나고 찾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영접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놓고 자기가 영접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난 그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교회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영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거기다 더 심한 얘기합니다. 창자 깊이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먹는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독약인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까? 이거 먹으면 탈이 나는지 우리가 압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믿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창자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지 말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평화가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도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탄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가? 내가 두드리고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평화가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근거를 대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갖다 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까요? 왜 내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걸 믿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고 떠나진 않느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걸로 끝났으니까, 두드리고 찾는 걸로 끝났으니까,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걸 못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은 그런 분신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완벽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원망과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시련이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삼위일체가 돼서 완벽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겨쌈을 당한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양과 소처럼 그런 고통이 나한테 있는데 전혀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는 거라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와 하나의 분신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곤고하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힘들어야 되고, 난 찌질이 가난해야 되고, 왜 매일같이 나는 골골대면서 나는 말과 닳도록 병원문을 들락날락 해야 합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두드리잖아요. 찾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영접이 안 됐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네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너는 네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 네 가정의 평화, 너 안에 평안을 너는 이룰 수가 없어. 너 속성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믿음 갖고 됐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영접하기 위해서 침노함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 베드로만큼 뻔뻔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갖다가 다 두르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줍니까? 절대 내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닦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뻔뻔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팔리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은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 베드로 같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록 그 고난을 감당할 수는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분하지 않겠다는 거죠. 남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는 것이죠. 허풍 떨더라도 우린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는 그 제자들이 배 안에서 멀리 보니까 누군가 오거든요. 그랬더니 야 저거 유령이 아니야? 야 저거 유령 같은데? 근데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너 나에게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냥 배에서 탁 떨어져 내려서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졌어요. 비록 물속에 빠질지라도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남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더라도 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근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야 베드로 너무 뻔뻔하다라고만 우리가 비양냥거릴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와 함께 요단강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듯이 걸어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쭉 따라오니까 오지 말라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굳이 따라오는 엘리사를 엘리야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귀찮은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을 갑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엘리사는요 다 아는 대로 율법에 능통한 선생입니다. 지금 생도들을 가리키는 신학 박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엘리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처럼 그가 받은 영감에 더 갑절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감이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렇게 박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막상 붙잡히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막상 붙잡히셔서 끌려가니까 겁이 나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알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내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만큼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워야 합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정도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찬식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성만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딱 제자였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내 곁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버리는 순간 제자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제자의 신분은 없어져 버리고 사도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청년 수련을 하거나 그럴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이왕 되려면 사도가 돼야지 왜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십자가까지도 못 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밖에 못 갔어요.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에게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온전히 자기의 육체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오늘 팔복의 증거음달이 7번째 화목하는 거는요, 평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그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화목을 이루는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사도는 제자와 달리 성령이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완벽하게 임한 겁니다. 아주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도로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도가 되는 순간은요,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달려받으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도들이 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한 것까지 그들이 다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맏대까지 그 12사도가 예수님보다 더 흉측한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 죽이질 않나, 산채로 끓는 기름가마 속에 태워서 죽이질 않나,
아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버리고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는 죽지 않으니까 호흡을 하는 것을 보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참새서 죽었습니다. 제자일 때와 사도일 때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순간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유치한 삶이 이제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어마무시한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유치하게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싹 임해서 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엄청난 사역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내 눈을 가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웠던 고난이 그 무서웠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돌을 맞아도 가는 겁니다. 채찍이 맞아도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평화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발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옥중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 아니죠. 말씀도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요. 딱 나에게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해요. 내가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을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임하는 순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막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저 말씀이었고 이것이 저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 빵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했던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이 발을 닦아야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막 영적으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은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대세김질하는 그런 짐승을 번제물로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돼지는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돼지는 대세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돼지는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과 구약시대의 제물은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물이 대세김질하기 때문에 합당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대세김질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은 나에게 반복 대세김질시키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대세김질하게 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바로 오늘날 성령 시대의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내 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세김질하고 또 대세김질하고 또 대세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가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안 된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문제를 위해서 화목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식임지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책만 끼고 매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떨어지는 목사님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지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단독적인 주일 성도가 돼가지고 생산성이 없어. 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도 않아. 점점 내 영혼은 침체해져가고 피폐해져가.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한데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데도 그런 껍데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에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믿음 참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다 거기까지. 거기에 속지 말아요. 잘한다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도성이 완벽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거짓 선지들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목회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평화를 이루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고 화목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수평적인 화목 그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수직적인 화목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완전히 지금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몸집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운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전부 다 눈물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에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져 갈 겁니다. 교회들은 전부 다 찌그러질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10년 이내에 다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화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운동입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수평적인 화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있습니다. 7번째 징검다리를 지금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한 것. 다음 주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만약에 팔복이 기복이었다면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고 나오질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팔복은 핍박받는 게 나옵니다.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핍박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는 완벽한 팔복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7번째와 팔복의 마지막이 좀 강렬한 겁니다. 좀 강렬해요. 과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